찬송가 620장 1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제6주 주일입니다. 시편 31편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봄이 찾아왔습니다. 온 땅에 푸른 풀과 알록달록 꽃이 솟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저희도 이 자연 속에서 아름다움의 한 부분을 장식하고 싶지만 쉽지 않습니다. 서로의 안전을 위해 한 번 참고 봄이 찾아온 줄도 모르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자들을 생각하며 또 한 번 참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종식을 맞이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필요한 모두에게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5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 얼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예수님의 피값을 기억합니다. 또한 눈물로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죄를 미워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회개함으로 죄를 털어버리고 또한 죄를 미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고백한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다 용서하여 주십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9번 종료주일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함께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2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육신의 고통과 경제적 고통을 당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는 학교의 교사들을 위하여, 영등포 지방의 작은 교회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안정을 되찾고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방송 예배를 통하여서도 동일한 은혜와 감동과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시간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믿고 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편한 곳 없는 교회와 이웃과 나라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교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확진자와 의료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온 나라가 연합하여 함께 이 난관을 건너갈 수 있도록 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3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 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대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 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대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18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성경 통독 범위는 마가복음 9장에서 16장입니다. 다음 주 예배도 방송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미화는 성희수 사모님 범사 감사로 담당하셨습니다. 다음 주 미화 담당은 박가람 성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둘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돌보심이 있어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을 결국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죽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사랑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음이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복음의 핵심인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참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제가 이 질문을 직접 받은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물어봤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했을까 하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질문에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대답을 성경에서 찾는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여기에 부연 설명들을 덧붙여서 이렇게 말하곤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기만 하면 누구라도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많이 들어보신 복음에 대한 설명이지요. 물론 복음을 설명하는 성경의 다양한 구절들을 합치면 이런 설명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설명은 자칫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너무 다양한 말씀들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예쁘다고 하는 옷감들을 다 모아서 덧대어서 옷을 만든다고 그것이 다 예뻐지는 것은 아니죠. 잘못하면 오히려 누더기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해도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각각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각각의 배경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홀로 남겨두려고 합니다. 다른 말씀을 끼워 넣지 않고 순수하게 이 말씀 한 구절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가운데에서 세 개의 단어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세상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우리들은 은연중에 우리 인간들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만을 사랑하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모든 피조 세계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 모두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위하여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과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이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서로 다른 이야기 같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가? 우리 인간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는 온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해놓고 인간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다고요? 라고 물으실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죄에 빠져서 타락한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습 그대로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다른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목적은 온 피조 세계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되어야만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간의 구원은 천국에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구원받아야 하고 이미 구원받으셨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셨으니입니다.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이 죽음을 염두하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대구 경북에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급증하게 되자 병원마다 일손들이 부족해지게 되었죠. 그래서 대구시 의사회장은 대구로 와달라라고 하는 호소문을 내었습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의료진과 봉사자들이 이 말에 응답하였습니다. 그래서 대구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대구로 향한 의료진들 중에는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몰래 혹은 차출된 거라서 어쩔 수 없다면서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하고서 내려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아들이 아버지 나 대구로 내려가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래 당장 내려가라. 그래야지 라고 하면서 아들을 그냥 그렇게 대구로 보내는 아버지는 없을 것입니다. 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겠죠. 걱정이 되니까요. 내 아들의 생명도 중요하니까요. 그렇지만 이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대구로 가기로 결정하고 가버렸다면 아버지는 한편으로는 마음속에서 그 아들을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동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그 아버지도 아니까요. 그것이 위대한 사랑인 것을 이 아버지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은 알지만 내 자식이 한다고 하면 결코 내키지 않고 오히려 걱정하게 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서 인간 대신 네가 죽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고 하여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 사랑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떠밀어 보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을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로 대변되는 희생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만 특별하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위대한 사랑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랑, 사랑의 극치는 바로 그것이라고 예수님은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를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신 생각이, 그 마음이 대구로 내려가는 의료진들의, 그 봉사자들의 부모나 가족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요? 주셨으니를 내어주셨으니로 바꾸어 읽으면 더 자연스럽습니다. 아들 예수가 가겠다고 하니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양보하신 것입니다. 죽으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아들의 결정을 눈물로 수용하신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과 같이 되기까지 낮아지셨다. 바울은 그 선택이 예수님의 것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예수께서 스스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순종이라고, 사랑의 순종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볼 단어는 사랑입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죠. 저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다라는 뜻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행동에는 사랑으로 비롯된 것들이 많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안에는 사랑 말고 다른 것도 있고 하나님의 행동 중에는 사랑의 행동이 아닌 다른 행동도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사랑이 많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도 그 사람이 화내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하고 다 퍼줘서 실상은 자기 것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미담이 넘쳐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도 마음에 갈등이 있을 거라고, 때로는 내키지 않을 때도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는 그렇게 행동할 때도 있을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사랑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퀄 사랑, 하나님은 곧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사랑 말고 다른 것은 없는 것입니다. 등식은 거꾸로 해도 등식이 성립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과 사랑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곧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요약하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행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면,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면 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사랑이 행해지면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것이고, 반대로 이 세상에
사랑이 하나도 없어지면 하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십니다. 저희가 요즘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영상 예배는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제가 전도사일 때 동영상 다루는 법을 배워둔 것이 있어서 이번에 요긴하게 사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 한 구석에는 유독 사람들이 교회에만 더 뭐라고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말도 됩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더 윤리적이어야 한다라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마땅히 그래야 돼라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아직 하고 있다는 것이니까 교회는 여전히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다시 먹게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 위해서 예배를 제공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상 예배로 전환하는 것은 이 두 번째 존재 이유를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교회는 외지인들이 드나드는 곳이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찬양도 많이 하고 사람들과 대화도 많이 나누잖아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곳은 다른 곳에서보다 서로 더 친밀한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교인 중에 한 사람만 이 병에 감염이 된다면 쉽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교회에서 모이기를 잠시 참는 것이죠. 세상을 좀 더 섬기기 위해 교회 밖의 사람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우리는 조금 참고 있는 것입니다. 선배 목사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직업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의사고 두 번째는 목사다. 의사들은 몸의 생명을 살리고 목사들은 영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의사를 비롯한 수많은 의료진들이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데 영혼을 살린다는 교회가 그 일을 돕지는 못할 망정 방해한다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 고향교회는 정부에서 정한 기한이 언제이냐랑 상관없이 저희는 4월 한 달 동안 영상 예배를 좀 더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더불어 4월 둘째 주에 드리는 부활절 예배는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다시 날짜를 정하여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일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이며 사랑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천국행 티켓을 받는 것이라고 요약한다면 그건 복음을 너무 값싸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을 너무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 세상은 인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모든 피조세계를 가리키는 것이며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깨달은 아들의 선택 때문에 내어주신 것이고 사랑은 곧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사랑을 해야만 이곳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마땅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온전히 깨달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희생의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서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증명하는
사랑의 행동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 삶을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과 3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우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이제는 십자가의 순종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밖에는 아무것도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귀를 열어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사랑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원하는 이곳의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